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죠.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또 먹는 방법을 우유를 먹고 젖을 먹고 하다가 또 이유식을 먹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크면서 고기도 먹고 음식도 해 먹는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배우게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를 때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낯선 곳에 가게 될 때, 특별히 여행 가갈 때 여기 안전할까? 이런 게 요즘에 최우선 과제잖아요. 안전한 곳에 가야지, 이렇게 위험한 동네 가게 되면, 위험한 사건, 사고 많은 곳에 가면 편안한 여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게 될 때 다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여기 안전한 지대구나. 이 동네는 또 이렇구나. 여기 가면 무슨, 갈 곳이 어디가 있고, 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미리 조사하게 되면서, 알게 되면 기대하면서 가게 되는데, 모르면 꼭 가야 되나? 여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무슨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불안하고 또 어렵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알게 되면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고 또 설레임이 되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고 좋은 사람으로 알게 되면 함께하는 시간이 좋지만, 또 저 사람을 좀 까탈스럽고 좀 괴팍스럽고 또 이렇게 한 성깔을 하고 오면 어때요? 괜히 거리를 두게 되고 부담을 갖게 되는, 만남이 꺼려지는 이런 모습들도 있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오게 될 때 저도 우리 충만교회가 궁금했죠.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우들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목회자가 올까? 목회자가 좀 어떨까? 성격은 어떨까? 생김새는 어떨까? 어떤 분은 키가 어떨까? 잘생겼나 못생겼나?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데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주 만나면서 벌써 한 1년 8개월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1년 8개월 정도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처음보다는 알아가게 돼.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저도 여러분들 다 아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올 때보다 많이 알게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들이 많죠. 왜 그래요? 저는 교회에서의 삶을 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아는 것임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주로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보게 되고, 또 신방에 했다든지 이런 때 함께 잠깐 보는 거 말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좋은 관계가 되고요. 때로는 우리가 나하고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고 싶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싶은데, 세상 살면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잘해주는 사람도 있고 존중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음에 화가 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게 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집에서부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세워주셨는데, 내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이렇게 붙여주시고 만나게 또 가서 일하게 해주셨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함께 일하게 해주셨는데, 그래 함께 가야지. 그래 다르지만 함께 내가 연약한 것들 그분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그분이 연약한 것들 내가 또 돕게 되고, 함께하는 이런 기쁨들을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못 살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되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돼요. 예배 시간이 사모되어지게 되고, 예배 시간이 갈급해지게 되고요, 기다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 아는 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우리는 기도 응답을 늘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 응답을 싫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 너 뭐 바쳐라, 아니면 너 인생 선교사 되라, 목회자 되라, 나를 희생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분으로, 나를 또 뭔가를 막 남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걸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예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은 선교사로 목회자로 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리고 또 목회자와 선교사만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분은 농사 짓는 분도, 공장에 다니는 분도, 또 운전하는 분도, 학교에 있는 분도, 병원에 있는 분도, 연구직도, 뭐 스포츠 운동선수도,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의 일하면 교회에서만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예수 믿으면 다 교회 안에 살아야죠. 출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나 그것은 왜곡된 삶이라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장도 창조하셨고,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절망 가운데 상황만 보면 죽고 싶고 못 살겠고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언제까지요? 생명 주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셨군요, 이게 고백이 되어지고, 처음에 그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 건 하나님 왜 그래요 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경험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나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못하지만, 나 이거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알게 되어서 그 가운데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가 있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지금 막 죽을 것 같아요. 남들의 지금 목숨이 끝날 것 같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더 이상 꿈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질병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고통이, 아픔이,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씀이죠. 그때 내가 이것밖에 믿음 왜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힘든 거 사실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는,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아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혼합된 이야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해도 거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와요? 예루살렘 공회로, 요즘으로 하면 총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게 되는데, 이 문제 좀 다루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건 베드로도 본인도 이미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이미 경험을 하게 되었고, 환상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이걸 땅 결정을 했단 말씀이죠. 결정하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공문으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2명을 보내게 되는 것이,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돌아가지만 예루살렘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분들이 그 지도자 중에 2명을 보내게 되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결정이 우리가 결정하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하고 땅 끝이 아니라, 그 교회가 그 문제 때문에 아리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또 설득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더 혼란스럽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나 이 땅의 나라도 봐도 그렇고요, 힘있고 권력 있으면 뭐예요? 땅 결정하면 뭐든지 그냥 막 하는, 밀어붙이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반감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정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자원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따라오십시오,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일 때문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교회 건축을 한다 이럴 때 보면 직분에 따라서 이렇게 헌금 액수를 정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어려운 이런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성경에 보면 헌금도 어떻게 돼요? 자원해서 하는 게 맞고, 기쁨으로 하게 되고, 자원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신 마음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한국 사회는 똑같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을 만나도 회비는 똑같이 내야 된다고 생각을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분은 2배, 3배 더 내고, 어려운 분은 안 내기도 하고, 중간 내기도 하고, 기본 내기도 하고, 조금 더 내기도 하고, 덜 내기도 하고, 안 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분은 그것을 용돈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이게 굉장히 한 달 생활비가 넘을 수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큰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이 하는 게 평등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교회 봉사하십시오. 이거 평등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연세에 의해서 또 건강의 정도에 따라서 시간에 의해서 또 교회 일만 교회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원해서 하나님 신 감동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잘 안내를 해야 돼요. 이런 걸 기도하십시오.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시간 되는 분들 참여해 주십시오. 권면하고 하지만 결국은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땅땅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갑시다. 함께 땀을 흘립시다. 함께 헌신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하면 결정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이게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당한 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인들이 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지도자들이 파송한 게 아니라 내 맘대로 가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그곳에서 그 복음 예수가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이렇게 거기에서 해서 그들을 뭐 했어요? 그 교회를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케 했다. 이걸 지도자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이거 잘못된 거다. 당신들 따르면 안 따라도 된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가서 나팔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공식적으로 파송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모르는 사람이 막 얘기한다고 목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이라고 다 얘기한다고 다 제가 받아들일까요? 아니에요.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분이 진짜인지. 왜냐하면 얼마든지 거짓말로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이용할 수가 있기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고 그런 걸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당신들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거 플러스 알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에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고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왜 그래요?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파송도 안 했는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가서 그곳에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입장도 아니고 복음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지속적으로 그들을 뭐예요? 복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형제들을 만나도 예수님의 향기를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단순히 말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이런 마음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든든히 서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이 이야기하면 마음이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게 보면 사람이 혼란스럽고 혼미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아닙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때 당장에 들어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또 보이면 그거 성경적이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헌신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데 충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도 헌신을 많이 했어요.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목회를 잘했어. 이거 시험 들기 쉬운 겁니다.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걸 안 알아줘? 섭섭한 마음 든다. 그건 우리가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원수 마귀가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그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됐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내 자랑할 게 아니지. 이걸 빨리 깨달아야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라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헌신과 희생이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헌신과 희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머리로 하는 것이 가슴으로 체험한 것들이에요. 마치 부모를 철이 들어서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게 될 때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데 이게 정말이네, 이게 정말 맞네. 예를 들면 어떤 식당의 음식 맛이 맛있다고 하게 되는데 남들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맛있다고 하더라 했는데 내가 경험해보면 어때요? 남들이 맛있다고 하더니 내가 먹어도 정말 맛있더라, 너 끝내주더라, 꼭 가봐라, 이렇게 되어지듯이 이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시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함께 하시는 줄 모르겠어. 나는 응답받는 걸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네,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가게 되니까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뭐예요? 헌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뭘 섬길까? 운전할까? 아니면 뭐 할까? 처음에는 뭐에 그런 봉사도 있지만 예배를 뭐 더 드리려고 하죠. 기도하려고 하죠. 내가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았네. 날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 그 인도 읽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으면서 하나님 저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성전을 가까이 하게 돼 있고, 또 가만히 보니까 쭉 연약한 분들이 보여.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분을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저분을 신방을 해야 되겠구나. 저분을 또 만나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희생과 헌신이 나타난다. 근데 하나님 주신 섬김과 희생은요, 헌신은요,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데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 일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잘못되고 가고 있구나.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날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하고 가야지. 내가 무슨 조건부를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 저도 그렇잖아요. 남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다 있단 말씀. 왜냐하면 또 다 무조건 다 퍼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용량이 있으니까 마음이 있다고 다 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해준 사람 그래도 이 사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돼 있고, 욕을 하는데 또 찾아가게 돼 있고, 자존심 상하는데 그냥 무릎 꿇게 돼 있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걸 보게 되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게 하지 않은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를 뭐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을 선택을 했는데, 그들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도 너 같이 보낸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에는 만장일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만장일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그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기회가 됨을 믿게 되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런 유다와 실로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보내게 될 때 어쩔 수 없는, 그냥 막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옛날에 가끔가다 옛날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하다 안 되면 목사 되라고, 신학교 가라고. 그러니까 부모들도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은 너는 법대 가야 돼, 판사 해야 돼, 뭐 돼야 하고, 그 중에 못하고 그러면 너는 목사 돼,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에, 하나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물론 못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 수가 있고, 잘하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원해서 자식들도 공부 잘하면 이렇게 되고, 안 하는 애가 이거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파송할 때 누구를 파송해요? 신실한 사람들을 파송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대단한 능력으로 많이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해서, 그러니까 보내니까 또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또 이곳에 보내셨으니 감사해요. 우리 교회 보내셨으니 감사해요. 우리 가정 완전치는 않지만 부족한 거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할까요? 생명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연세 드신 건강에 맞게. 여러분 헌신한다고 하니까 다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무슨 봉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그 건강에 맞게, 또 그 환경에 맞게, 상황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도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것인데 다 똑같은 게 평등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어떤 분은 10,000원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원하고 100만원에도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보면 이게 훨씬 많지만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은 과부에 두렵더니 너희 없는 것 중에 전부를 드렸다 하게 되고, 이 사람은 있는 중에 넉넉한 중에 조금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나님, 사람 보기에는 이게 비교도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책망받는 일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많고 적은 많은 시간을 하고 하는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가 그 은혜가 있으면 어때요? 섬기며 헌신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헌신하게 되어 있고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세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세요. 이거 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전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똑같은 광고인데도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때는 내가 해야 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다는 말씀.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함께 참여하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보면 그게 하나님 말씀, 똑같은 오늘 말씀을 해도요, 어느 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또 어느 날 똑같은 본문인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주기도 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가운데 희생과 헌신이 있음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는 계속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는 계속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더 잘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철이 한 번 들면요, 그 다음부터 철이 더 잘 듭니다. 저는 결정적인 것이 군대 갔을 때 유격 훈련 받고 어버이 노래 부르는데 그냥 눈물 나면서 그냥 내가 부르자입니다 이렇게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엉엉 웁니다. 다 젊은 21, 2살, 3살 이런데 다 엉엉 울어요.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 효도해야지. 근데 그때는 철석까지 그래도 나오니까 또 막 속썩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연약해서. 사람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연히 남들의 하나님, 남들의 은혜 받는다 그러면 나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오늘날 내가 깨닫게 되니 그 다음부터 말씀이 꿀송을 매달게 되고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느 때까지 내 신경, 내가 이 선입견 때문에 안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뭐 계속 먹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고기를 안 먹다가 고기 맛을 보니까 그다음부터 뭐예요? 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그렇죠? 은혜도 보니까 은혜를 받아본 사람 더 은혜를 받아.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은혜의 자리지. 그래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 순종하는 게 은혜의 자리지.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어때? 그런 자리에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은혜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공예도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이 복음적인 것 외에는 너에게 율법이나 이런 것들 더 무겁게 지우는 거 하지 않겠다. 이것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이라고요? 성령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뭘 돼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그 다음처럼 뭐라고 했어요?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또 각 직군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소망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하나님 그 꿈을 알게 해주세요. 그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꿈을 몰라서는 절망하고 좌절하는데 그 꿈을 알면 그 꿈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않는다는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남들은 뭐 그런 것까지 기도해 그거 한다 기도한다고 돼 이런 얘기도 어때요? 기도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누가 그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해요. 아마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 빨리 데려가 주세요.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기도한 사람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셔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더 많이 알아가는 왜냐하면 저도 다 모르는 게 많거든요. 머리로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그런 머리도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은혜 아래 거하게는 성령이 역사해 주시면 그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몰랐던 것도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고요. 주님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요. 그럼 그곳에 뭐예요? 괜히 하나님 날 불러갖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뭐 이렇게 바치라게 해요? 뭐 충성하라게 해요? 왜 헌신하라게 해요? 왜 또 이렇게 섬기라게 해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히게 하셔서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네.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도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보게 되고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내가 경험한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말씀을 믿으면서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섬기는 가운데 또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보면 기쁨이 충만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불평하며 원망하기도 하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절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